네, 오늘 성경적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근대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리더십의 문제로 계속 갈등을 겪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조선 왕조 말에서 일본 식민지로 넘어갔을 때에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독립 후에 한국 전쟁을 거쳐서 대한민국을 이제 건국하는 과정 가운데 힘든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군사 독재를 지나서 민주화 과정까지 우리 국민들은 이 리더십의 문제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리더십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정치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리더십 모두 공통적으로 겪었던 문제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를 통과하면서 또 교회의 역사도 경험해 보면서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었다는 것이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또 상황도 많이 변하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여러 가지 필요도 많이 변화가 됐죠. 그런데 왜 여전히 사람들은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그리워하고 또 그런 리더십을 요즘도 찾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5,000년 역사 내내 참 많은 외세의 침략과 위기를 겪어왔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침략과 위기 속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카리스마적 리더십입니다. 정말 나라가 어려워질 때마다 을지문덕이라든지 강감찬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처럼 큰 칼을 딱 옆에 차고 높은 곳에서 칼을 쫙 빼올리면서 호령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적은 병력으로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적군을 향해서 전진하고 승리하는 강력한 리더십,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자, 일본에게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서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전쟁을 우리는 또 한 번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 한 번의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어떤 위기를 많이 겪은 우리 민족의 생각들은 뭐냐면,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승리로 이끌어줄 강력한 리더십, 그것은 오직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다, 이런 생각이 굳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정말 나라를 일으키고 되살렸던 그런 정책들을 밀어붙였던 리더십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수출 주도 정책을 펴고 고속도로를 깔고 그 다음에 성장을 견인할 때까지 군대 장관 같은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차츰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민주화되고 성숙함에 따라서 그런 어떤 군대적 리더십, 군대식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겪는 그 과정 가운데서 혼란을 또 경험을 합니다. 그 혼란기에 또다시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형수를 느끼게 됐습니다. 아, 옛날이 좋았는데, 못 살았어도 옛날이 참 좋았지. 그리고 옛날의 그 리더십들,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던 그런 지도자들을 그리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소위 어떻게 불립니까? 칼이스마 리더십, 이렇게 부르죠. 네, 지도자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칼을 막 휘두르는, 그래서 추종자들을 강력하게 휘어잡아서 안 따라오면 알지, 이 칼을 딱 보여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따르겠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것을, 파워를 보여주는 것을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고 봤기 때문에 위기가 올 때, 또 한 번의 혼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강력한 카리스마적 리더를 찾게 되고 예전에 그랬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요, 교회 리더십에도 동일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또 위기 상황일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새로운 리더가 이제 부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카리스마적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영성과 강력한 이 리더십을 가지고 교인들의 마음을 붙잡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리더십을 원하는 교인들 또는 국민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이 메시아적 리더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 직후에 가난에서 벗어나고 이제 경제적으로 좀 살 수 있게끔 해준 이 번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박정희 전 대통령, 그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우라고 하는 기업 있죠. 대우 신화의 주역인 김우중 회장, 이 세계 경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의 불도저식 건설, 그런 추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신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바다에도 막 다리를 지으라고 하고, 이렇게 불도저식 건설 경영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 리더십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이 옛날에 그러한 어떤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지고 경영하면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기업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요, 개척 단계에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필요했고, 위기에 처한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목회자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봐도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은요, 거의 공통적으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를 해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세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은 후임이 된 목회자가 전임 목회자처럼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목회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와 목회자 모두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옛날을 이제 추억하면서 개척 세대 리더십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정말 위기였을 때 정말 강력한 카리스마로 모여라, 기도하자, 전도하자 해가지고 정말 애기 얻고 와서 정말 기도에 참여하고, 누구나 다 와서 식당에서 봉사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향수가 있고요, 또 메시아 증후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리더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도 그런 리더십을 요구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시대가 달라져서 우리의 리더십도 변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리더십이 적용돼야 되는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이 국민들도 많이 변했고요, 또 성도들의 어떤 성장과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리더십은 무엇인가, 우리 특별히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이렇게 그것에 대한 동경과 향수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막 찾아봤습니다.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대한 명백한 정의가 없어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석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리더십과의 어떤 차이점도 이렇게 불분명한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자본주의 윤리로 유명한
독일의 막스 베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위기의 시대에 나타나는데 이는 추종자들이 힘들 때 헌신의 대상을 찾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용어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어디에서 썼느냐? 루돌프 솜이라고 하는 교회사 학자에게서 그 용어를 가져다 썼다라고 했는데, 그 학자는 또 나는 사도 바울로부터 그 용어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원천이 바로 성경에 있느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했는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단지 사도 바울은요, 육에 속한 사람과 대비되는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다양한 영적 은사들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요, 크리스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카리스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사도 바울이 이제 행했다라고 그 교회사 학자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사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카리스마적 리더십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을 끌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카리스마, 그 은사는 어디로부터 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은사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은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 무슨 뜻이겠어요? 남을 휘어잡고 강제하는 힘, 파워,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매력, 은사, 선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온유하고 따뜻하고 겸손한 것에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카리스마,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성경에서 차용된 단어가 맞기는 맞지만 세속적인 의미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 문장에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은사라고 말씀드렸죠.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때문에 영적인 매력이 넘쳐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리더십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매력은요, 학교나 다른 곳에서 배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꼭 필요하니까 배우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 의미에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격적인 면에서, 영성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SNS가 정말 세상 사람들의 삶에 정말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베일에 가려졌던 어떤 카리스마적 리더들의 삶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트위터나 이런 SNS에 오늘은 어디 갔고 누굴 만났고 이렇게 한 줄씩 몇 줄씩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요, 이분이 정말 신비한 존재구나, 우리가 추종해야 될 그런 정말 높이 있는 리더구나 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어떤 추종과 헌신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과거에 오직 힘과 능력만으로 끌고 갔던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영성과 인격이 중요하지 않았던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리더자들에게는요, 영적 지도자에게는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카리스마적 리더십,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영적 리더십의 본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기독교 리더십 학자인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지도자들의 삶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계승한 것은 그의 믿음과 신실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은사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 은사를 성경적 의미에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저자는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기드온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성경의 위대한 인물의 리더십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파워 베이스가 무엇이냐면, 남을 휘두르는 어떤 특별한 힘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질적으로 정말 막 다혈질이고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장군처럼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적인 권위로 매력을 발산함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운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물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 리더십, 영적 리더십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들은요, 계속적으로 휘두르는 파워 있는 힘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성경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으니까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했지만,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거 말고 강력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는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힘에 대한 집착을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지도자들은 왜 인격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배려한다라는 것인지 그런 거 다 빼고 결과만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파워,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사람들이 왜 계속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일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워의 유혹을 그토록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도 파워가 사랑이란 힘든 직무에 대한 쉬운 대치품을 제공하는 것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 훨씬 쉬워 보이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이고, 삶을 사랑하는 것보다 삶을 소유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인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날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묻는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힘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죠. 세상에서는 갖지 못했던 힘을 갖고 그것을 교회에서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탐내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카리스마적 힘, 그런 리더십을 더 선호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역은요, 우리의 섬김은요,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영성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요 참된 존경을 받고요, 참된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에서 올바른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지난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겸손과 섬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어떤 위계 질서 속에서 힘의 권력의 사닥다리를 타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말할 때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위격은 동일한데 성부가 제일 위에 있다, 제일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이 성자다, 그 다음에 성령이다, 이런 수직적인 계층으로 삼위일체의 교리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교황이 주교 위에 군림하고 주교는 성도 위에 존재하는, 정말로 이 왕적이고 군주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교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황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힘에 근거한 리더십을 추구하게 됐고, 이 교황이 제일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왕을 굴복하게 하려고 전쟁도 일으키는 그런 교회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 섬기고 성경적으로 사랑하는 리더십은 그 당시에는 자리 잡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권위가 없는데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막 누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지시하고, 그런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신분의 위치와 파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다, 지금 이 지위에 오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지위에서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힘을 남용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영적 권위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만이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올바른 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항전직 분자로 선출될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항전직으로 선출될 때 갑자기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신성이 덧입혀진 건 아니죠. 갑자기 없던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면 항전직으로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닮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런 성경적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겸손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라야 진정한 영적 권위를 갖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묻습니다. 이게 내가 욕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열심은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이게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내 힘을 어떻게 좀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인가, 늘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도자는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야망과 의지를 갖고 움직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점 권력과 야욕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아버리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길,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힘으로 조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정말 대단하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해냈다 칭송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로렌스 교수라고 하는 분은요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끔찍한 질병으로 4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적 야심과 경쟁에서 야기되는 출세제일주의. 그게 끔찍한 질병의 첫 번째다. 출세제일주의. 두 번째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권력 남용이다. 또 세 번째는 무감각한 오만함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눈먼 자기 확신이다라는 것이. 정말 자기 애가 강하고 자기 확신이 강력한데 눈이 멀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를 넘어뜨리는 질병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속적으로 변질된 리더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오히려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는 리더십의 원형인 예수님, 어떻게 사역하셨죠? 어떻게 공생애 동안에 일하셨죠?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 뜻을 계속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과 영성에 기초한 그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막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파워를 가지고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권위를 가지고 그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리더십은요 반드시 섬김의 리더십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사랑의 리더십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목회 선배자로서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당시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넘쳐났어요. 신화 끌어오고 족보를 끌어오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는데 바로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어떤 카리스마 리더십을 추종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될 수 없어. 율법의 선생이 되려면 신화와 족보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율법에 근거한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스승된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 즉 거짓 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그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을 휩쓸고 힘들게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한번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섬김과 사랑의 최정점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은요,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에서 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섬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로, 겸손의 길로 내려가야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특별히 남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남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노와 다툼 가운데에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각 처에서도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까? 손을 들어서 기도하길 원한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거룩한 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칼자루를 휘두르는 그 권력의 손, 칼이스마 손, 어둠의 손 아닙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손 흔들면서 기도하면요, 그 어떤 손이라도 거룩한 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거룩하고 깨끗한 손이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러움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남용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손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면, 주님 앞에 손을 두고 기도하면 그 손은 거룩한 손이 되는 것이다. 남성들이여, 그러므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주님의 성경적인 리더십을 배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매력적이고 성경적인 리더가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두 손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깊은 기도의 영성이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두 손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성이 있을 때, 그때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매력을 발산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카리스마 리더십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힘을 가지고 성취해내고 성공한 것이 별로 안 보인다 할지라도,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두 손을 들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그 여러분들의 영성을 바라보면서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에 기초한 리더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일상에서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특별한 상황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주님을 따라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 리더십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정말 크고 위대한 업적을 다 쌓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기뻐하시겠습니까? 다 왕이 되고 다 선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 일상의 자리, 그곳에서 겸손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으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주님의 종으로서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신은 무엇을 성취했습니까? 라고 묻겠지만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섬기고 사랑했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변화와 성숙으로 이끌었는가, 그걸 보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말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주님께서 내 뜻대로 되었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아니라 성경적 리더십, 섬기면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거룩한 손을 들어서 위기 때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